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고난주간과 또한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독수리 날개로 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이 19장 1절을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지 3개월이 된 그러한 시점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느 곳에 있었냐면 시내 광야에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산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았던 떨기나무 불꽃의 그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호렙산, 바로 그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노예였던 이들을 불러서 정식으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애굽의 종으로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언약식을 거행하시기 위해 바로 이 시내산으로 이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난 여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나오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또 그들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위에 뭐 하나님이 얹으신 건 아니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독수리가 진짜 그렇게 큰 독수리가 있고 그 날개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사실은 거기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독수리 날개 위에선 없죠. 뭐 할 게 있어요?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죠? 날개 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곳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믿으십니까? 살고 죽는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죠?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족속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그들을 태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놀라운 사건. 근데 바로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저희들이 온전히 믿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바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위에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이거 문제로 내면 어렵겠다.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갈 때까지 제일 많이 한 게 뭘까? 걷는 거. 그렇죠. 많이 걸었죠. 계속 걷잖아요. 40년을 걸어요. 쉽게 말하면. 그죠? 40년을 걷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들이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 위에 그들이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뭐예요? 그들이 걸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업고 오셨다라는 게, 업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았다 안 닳았다? 안 닳았다죠. 그죠? 왜 안 닳았겠어요? 하나님이 업고 오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업고 오시니까 신발도 닳질 않아. 그들이 걷는 것 같아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날개 위에 우리를 오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조건으로 세 가지 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즉,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신분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한 성도들로부터 지금까지 저희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그게 책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뭘 허락하셨느냐? 거룩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귀가 막혀져서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해내시잖아요. 그런데 막 그 천사들이 그 롯의 집에 왔을 때 막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그 천사들을 잡아내겠다고 막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셨다? 멀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황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당했어요? 멸망당했죠. 멸망당했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말로 다그치고 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들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를 여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눈을 여셔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답답할 때도 있고요.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으십니까? 이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백성들은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여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강림하셔서 만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들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성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이 중심이 겉하고 따로 놀겠어요? 같이 놀겠어요? 사실은 아니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중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간다면서 겉으로는 딴짓거리를 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외적인 것 역시도 어떻게 해요? 정결, 거룩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그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중간에 주중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주한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옷을 빨며 하나님께 온전히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25절 보면 이제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산 전체가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은 시편 114편을 할 때 나왔잖아요. 산이 막 그죠? 뛰고 그죠? 어린 막 양처럼 뛴다. 그 표현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함부로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엄히 경고하시죠. 밑에 산 기슭에 산 줄을 쳐놓고 그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소멸하는 불과 같은 거룩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금 독수리 날개로 업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에 물든 옷을 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서는 경외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나를 업어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거룩한 백성답게 당당하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